자, 2023년 10월 29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53번째 개송하고 154번째 개송, 두 가지 개송 할 예정인데요. 11장 늙은 품의 8번째, 9번째 개송입니다. 이걸 우다나 와투라고 해놨는데, 우다나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내적인 어떤 그 깊은 체험이 있으셨을 때 깨달음이나 삼매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하신 말입니다. 가뭉의 시라고도 하고 가뭉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무문자설경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의 뭐 질문이 없이 스스로 설하신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많은 생의 윤회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네.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 수많은 생의 윤회를 거치면서 찾아다녔다. 근데 찾지 못했다. 누구를? 집을 짓는 자. 이런 뜻입니다. 반복해서 태어남은 괴로움이네. 아네카 자띠 삼사라 산다 윗삼 아니 비삼 가하까람 가웨산토 두카 자띠 뿐나 뿐남. 저희 개송에서 이거 이제 주석서를 보니까 수많은 생의 윤회란으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 스승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앉아 우다나를 읊으신 후 다른 때에 아난다 장로의 질문에 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주석을 보니까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란 나는 이 자기 존재라고 하는 집, 자기 존재는 이제 이 오온을 말합니다. 오온으로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아타바와 그런 집을 지은 가래를 찾아 가래가 이 집을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지혜를 찾아 연등 부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확고한 결심을 하였다. 수많은 생의 윤회를 즉 수십만 번의 생의 윤회의 회전 동안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즉 그 지혜를 얻지 못하고 찾아다녔다. 즉 윤회하면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돌아다녔다는 의미이다. 반복해서 태어나면 괴로움이네 라는 말은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이유를 말한 것이다. 왜 집을 짓는 데서 찾는 이유는 괴로움 때문에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늙음과 질병과 죽음으로 구성되는 태어남의 이 반복 과정을 겪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러니 이 태어남의 반복이 괴로움이니 이 괴로운 윤회의 생을 반복하게 한 그 원인, 그 조건을 찾은 거죠. 그 집을 지은 자를 발견하지 않는 한 그것은 그치지 않는다. 생로병사가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를 찾아다녔다는 의미이다. 개성의 의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엇이 만들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오온은 왜 이 생에서 이런 삶을 받게 되었을까? 라고 그 원인을 찾았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12연기를 이제 관찰하실 때,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럼 왜 늙고 병들어 죽는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찾아 들어간 거예요. 왜 태어났는가 찾으니까, 이제, 존재 양식으로서 유가 있었고, 업의 존재, 업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생존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집착이 있고, 집착 앞에는 가래가 있다. 요 가래에서 멈추면은 가래부터 시작하는 연기인데, 가래를 조건으로, 가래는 이제,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고, 느낌은 접촉은, 예, 육군, 육경을, 육군, 12초를, 그 다음에 12초는
나마루빠는 명색을, 명색은 식은 이제 행위는 무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용기로 보면은 무명이 뿌리인데 실제로 이 자기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 집을 짓는 그런 주체는 가래다 이런 뜻입니다. 가래는 갈망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집을 짓는 자 이제 그 다음 개성에 마저 읽고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이 모든 석가래들은 파괴되었고 대들보도 무너졌다.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열반을 얻은 마음은 가래의 소멸에 도달했네. 그대는 발견되었다란 일체지자의 지혜를 깨달음에 의해 일체지자의 지혜, 일체지죠. 이것을 일체지를 얻음에 의해서 나는 이것을 발견했다는 의미이다. 이것 그대죠. 그대가 이제 가려니까 다시는 이 윤회의 회전에서 자기 존재라 이름하는 나의 집을 짓지 못한다. 이 모든 속가래들은 파괴되었고란 그대의 모든 남아있는 번뇌의 속가래는 나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의미이다. 석가래는 여러 개잖아요. 쭉 그게 번뇌들이에요. 마라의 군대들이든 뭐든. 대들보도 무너졌다. 대들보는 그 집을 지을 때 맨 위에 쭉 이렇게 넣는 기둥 아닙니까? 그대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 존재의 집의 무명이라고 불리는 대들보도 나에 의해 무너졌다는 의미이다. 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곳에 지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대들보라고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열반을 얻은 마음. 마음은 열반을 얻어. 마음은 이제 쌍카라들의 소멸된 상태. 위 쌍카라 같다니까 쌍카라가 없는 상태. 그래서 열반이라고 한 겁니다. 이란 이 나의 마음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방식으로 해탈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조건 지어지지 않은 열반이니까 바로 그냥 밑바나 그 자체죠. 조건 지어지지 않은 말이 여기 위쌍카라가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같다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고 가래의 소멸에 도달했다란 가래의 소멸이라 불리는 아라한의 경지에 나는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부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볼게요. 지금 이거 보시고 계신 이 구절은 강목스님의 디가니카야 번역하시고 디가니카야 주석서의 서문을 쭉 번역해 놓으신 거예요. 이 구절은 그 중에서 42절에 해당하는 건데 부처님의 교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했지만 세 가지로 분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의 교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처음에 부처님의 말씀, 중간에 부처님의 말씀, 마지막에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이제 이 번역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네카 자티 삼사라를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헛되이 치달려왔다.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을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보아졌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석가래를 골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기 때문에 대들보를 여기 석가래라고 하셨어요. 해체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은 업형성을 멈추었고 업형성을 멈췄다. 윗상카라 갔다. 그 다음에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법구경 130 153, 154 개성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의 말씀이다. 어떤 자들은 이제 뭐 율장에서 참으로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이러한 우다나를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12연기 수행을 하시던 그날의 일체지를 얻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한 지혜를 조건으로 지혜로 기쁨으로 가득한 지혜로 조건의 구조, 연기의 구조를 반조하실 때 일어난 가무의 개성이지 깨달으시는 첫 번째로 읊으신 개성은 아니라고 알아야 된다. 이것이 상자부의 정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은 부처님께서 깨달아 먹고서 혼자 하신 개성이에요. 그때 청중에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설하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담마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개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반열반 하실 때에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고 이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 사이에 모든 말씀이 중간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의 부처님 말씀으로 세 가지다. 우리가 지금 읽은 법구경의 이 개성은 그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재성 선생님의 이제 자타카 전서 이 책을 보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책입니다. 자타카 전서 이렇게 나와. 근데 자타카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책은 만만치 않습니다. 2,800페이지가 되니까 이거 뭐 하루아침에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2,800페이지 하루에 읽기 어렵죠. 300, 한 5, 600페이지는 그냥 천천히 읽으면은 읽을 수 있고, 빨리 읽으면야 뭐 한 두세 시간에 읽어서 600페이지를 3시간에 읽으면은 600페이지에 4배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읽으면 읽겠네요. 이게 또 옛날 이야기라서 재미있으니까 쭉 읽을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사전 종이로 해가지고 이 책을 그냥 만드셨어요. 제가 어저께 이거 V 플랫으로 한번 찍어 보니까 찍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오니 이것은 이거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친 게 아니라 뭐 밑에 빨리어는 제가 우리 담마파다 법구경 주석서에서 갖다 붙인 거고 전재선 선생님은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나는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생사의 윤회를 달려왔으니 거듭 태어남은 고통이다.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알려졌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꺾였다. 마음은 형성을 여의고 가래의 부숨을 성취했다. 이게 이제 주석서에 대한 해석을 그래도 해놓고 있어서 아까 말한 주석서는 업구에 대한 주석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법구경의 이 주석서에 나오는 개성 전체에 대한 주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앉아서 해가 지기 전에 악마의 힘을 극복했다. 초야의 전생의 삶을 가리던 어둠을 부수고 이게 전생의 삶을 가리던 어둠은 이제 숙명통을 했다는 얘기고요. 중야의 하늘눈을 청정하게 하고 후야의 무사람들에 대한 자해에서 연교의 형태에 대한 궁극적인 삶을 일으켜 그것을 순관과 역관으로 명상하다가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삼마삼보디를 곧바로 깨닫고 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깨달은 님들에게 공통적인 가무어. 이건 깨달은 님들은 부처님이죠. 나는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생애의 윤회를 달려왔으니 이 개성을 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실제로 이 개성은 경전에서는 법구경이나 또는 테리가타, 테라가타, 그 다음에 자타카 이런 데 인용돼서 나옵니다. 이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깨달음은 이 상태로 보면은 아라한들의 깨달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래의 부숨을 성취했다는 것은 아라한과를 이뤘다 이런 말이니까 아라한이 되면 이 상태가 되니까요. 보시고
이제 아까 연등불을 만나 정등각을 소원하는 수메다 행자에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연등불 만날 때 상황을 한번 잠깐 보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은. 진흙 위에 엎드려 있는 수메다 행자에게 다음과 같이 부처님이 되리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보는 한 대장부로서 혼자서만 열반으로 건너가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일체지라고 하는 정등각을 이루고 나서 천신과 함께 많은 이들을 열반으로 건너가게 하리라. 붓다와함사 56번 개성입니다. 이게 BV는 붓다와함사, 부처님의 이야기들이죠. 부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나 스스로 사성제를 깨달은 뒤 다른 제도 가능한 중생들도 깨닫게 하리라. 나 스스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 뒤 다른 제도 가능한 중생들도 벗어나게 하리라. 나 스스로 윤회의 저 언덕인 열반으로 건너간 뒤 다른 제도 가능한 중생들도 건너가게 하리라. 이게 중생들을 이제 사성제를 깨닫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열반으로 건너가게 한다는 말을 자기도 그렇게 한 다음에 중생들도 깨닫게 하리라는 마음을 일으킨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셨거든요. 연등불이. 그러니까 자기도 연등불을 이제 롤 모델로 해가지고 수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쭉 보면은요, 연등불이 뭐 가르쳐 주신 게 없어요. 그냥 만난 거밖에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대면으로 이런 마음을 일으켜서 이제 수메다 행자가 자기도 붓다가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부처님이 되리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이거에 이제 붓다가 되는 길이 있다. 그 붓다가 되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혼자서만 열반으로 건너가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있지 없겠어요? 그게 아란이 되는 길인데.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많은 천신과 함께 많은 이들을 열반으로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게 이제 굳은 결심이에요. 아디타나라고 하는데 붓다가 되는 마지막 생일에 붓다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대승불교의 원래 정신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붓다 앞에서 나도 붓다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 그걸 대승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대승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승으로 나중에 재해석했다 이렇게 봐야지. 부처님은 스스로 사성제를 깨닫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열반으로 건너간 뒤에 중생들도 건너가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셨으니까 이게 본래 붓다가 간 길입니다. 근데 대승 경전에서는 이거를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각색을 해요. 붓다가 되는 길에 대해서. 좀 더 적나라한 말로 하면은요, 창작을 합니다. 창작을. 그리고 이것이 붓다가 되는 길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는 체계를 만든 게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는 대승불교도들이 생각한 붓다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부정하죠. 전통 부파불교는 부정해요. 그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니들이 생각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잘 보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앞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거를 대승불교도들이 나도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하겠다라고 하고서 그렇게 대승의 길을 펼친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대승을 이해하는 바른 입장이 아닌가. 대승불교의 금강경이니 법화경이니 무슨 뭐 정토경전이 이거 다 부처님 설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경전을 편집한 것이다. 만든 것이다.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소설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이 소설의 그 모티브가 된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다. 수메다 행자가 연등부를 만나 서원을 하고 그 삶을 살아서 붓다가 된 사실이 우리의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고따마 붓다의 실천이었고 삶이었다. 나도 만난 적은 없지만 고따마 붓다처럼 살아서 붓다가 되어서 제도 가능한 중생들을 사성제를 깨닫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그다음에 열반으로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은 거죠. 제가 뭐 대승불교를 뭐 깊게 전공하진 않았지만 대승경전을 보고 대승불교 발생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도 보고 최근에 일본에서 몇 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 됐지만 시리즈 대승불교라는 책인가요? 강자 대승불교는 옛날에 나왔고 최근에 연구 성과를 담아서 대승불교 연구 시리즈를 만들어냈는데 그때 사이토 아키라라고 하는 동경대 교수였던 분이 지금 이제 경연퇴직했지만 그분이 쓴 대승불교는 무엇인가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대승불교는 대승경전을 불설이라고 믿는 자들이 만들어낸 불교가 대승불교다. 그 설명도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설명입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을 놓고서 뭐 대승불교니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간 길이니 이걸 뭐 학술적으로 다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럼 붓다가 되려고 내가 결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냥 붓다가 되는 길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아라한이 되라고 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나중에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 태어나서 벽지불도 됐고 하니까 이분들은 다 사성제를 깨달아서 스스로 자기의 고통을 다 없앤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대장부로서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보는, 그러니까 수메단계는 자기를 잘 알고 보는 대장부로서 생각할 때 아란이 되는 길은 나에게는 별로 이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란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잘,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등부 수기를 받은 수메다 행자에 대한 얘기, 이것도 수기를 받고서 곱비, 수미따라는 여인에게서 꽃을 구하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수메다 행자가 부처님께 연등불을 이렇게 뿌리니까, 연등불에게 뿌리니까 부처님의 광배 위에 여기 있는 다섯송이가 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수메다 행자가 사슴가죽옷과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부처님께 이렇게 절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여기서 절을 하고 있는 이 수메다 행자를 연등불이 내려다보고서 이제 그대는 깨달음 얻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되네요. 여기 1번, 2번, 3번, 3번, 4번이죠. 마지막에 이제 이게 기뻐서 예언을 받고, 이게 엎드려 있는 채로 예언을 해주니까 기뻐서 몸이 이제 점프하는 모습이에요.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 그래서 어쨌든,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실 속에서 이 시 속에는 이제 12연기나 사성제의 가르침 내에서 설명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었다면은 제자들에게 역시 가래를 부숴서 열반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들도 나처럼 사하승지 10만 급 동안 보살행을 닦아서 붓다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붓다가 되는 분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붓다가 되려고 하는 거고,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가래를 부수고 그래서 고통의 윤회를 끝내버린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직접 가르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경전산책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